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앞에 준비되는 표준 세 번역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는데 제자들이 그들을 거절했다. 그러나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험악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는 마가복음 20장 앞부분 1절에서 12절 말씀 주전에 잠깐 보았습니다. 그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10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해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질문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실상은 허용 기준을 묻고 있었던 겁니다. 어디부터 죄입니까? 어디까지가 죄입니까? 어디까지 괜찮은 겁니까? 어디부터는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물음으로 누군가 권위 있는 사람이 결정해주는 그 권위에 의지해서 좋은 의지가 아닙니다. 그 핑계로 그 뒤에 숨고 싶은 악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그 모든 이야기를 창조로 돌리십니다. 결혼은 인간이 정의하는 인간들끼리의 계약이 아니다. 시작이 틀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이다. 라고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면 겉으로는 결혼 이야기, 부부 이야기 나온 다음에 아이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장 표면적으로 하지만 성경의 문맥과 상관없이 번역하면 이혼하지 말고 애들 잘 키워 라는 말로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질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이 두 가지 사건은 사실은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결혼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아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기준으로 재단하려고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는데 제자들이 그들을 부르셨다. 당시 사회에서 이 어린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자리는 오늘날처럼 존중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로마의 어떤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 로마 시대였으니까요. 로마의 어느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자기 부인에게 글을 씁니다. 임신한 부인을 위해서 글을 쓰면서 딸이 태어나면 아기를 엎어놓아 죽여라. 실제로 적힌 내용입니다. 아들이면 강하게 키워라. 그것에 일말의 죄책감도 찔림도 없는 사회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어린이는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물론 그 당시에 여자의 권리가 없었던 이야기를 앞부분에 두고 이야기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나온 것을 우리가 충분히 다루지 않았지만 거기에 예수님 하신 맥락의 이야기는 여성의 권리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뚜렷한 본문입니다. 동시에 어린이의 권리,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한다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린이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던 시대. 왜 그렇습니까? 애들은 일 못하거든요. 애들은 생산성이 없습니다. 애들은 돈만 들어갑니다. 애들은 한도 밑도 끝도 없이 돈 들어가죠. 근데 얘들은 별로 이득이 안 됩니다. 영향력도 없습니다. 좀 키워서 자라서 적어도 열 몇 살쯤 되어야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실은 굉장한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도 먹고 살기 힘들면 언제나 가장 먼저 어린이가 희생되었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능력도 없는 존재들, 당시 문화 속에서는 그들은 중요하지 않은, 하찮게 여겨도 괜찮은, 아니 하찮게 여기는 것이 너무 당연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린이들을, 아이들을 막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단순히 어린아이를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기준으로 예수님께 누가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누가 예수님께 가까이 볼 수 있는가, 누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운가를 그들의 기준으로 평가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자주 이런 태도를 가집니다. 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아직 멀었어. 저 사람은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저 사람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우리에게 중요해. 아니야, 저 사람은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 사람을 나눕니다. 더 가치 있는 사람, 더 자격을 갖춘 사람. 그래서 심지어는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을 막 높여줍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뭐 하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래요. 이 사람이 사회에서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래요. 라는 것으로 교회 안에서도 대접받습니다.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서 그 사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야. 그 사람 직분이 뭐야? 그 사람 봉사 많이 한 사람이야. 그 사람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장로야. 그 사람이 목사야. 그 사람이 집사야. 그 사람 어느 부서의 팀장이야. 사실 많이 한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도 막 이렇게 높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빨이 교회 안에서 먹힙니다. 이런 기준으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평가 기준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노하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노하하셔서. 여기에서 이 노하셨다는 표현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극한 분노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자주 화내시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나아온 그 어린아이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기려는 그 아이들의 길을 막아 섰을 때 예수님은 극한 강한 분노를 보이십니다. 왜입니까? 은혜의 문을 인간이 대신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그 당대에 그들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 옆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기적도 보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기적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벌써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신앙생활 오래한 우리의 판단도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자기 기준으로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라에 문지기가 되려고 합니다. 문 앞에 서서 뭐 합니까? 너는 들어와도 돼. 너는 들어오면 안 돼. 너는 더 존대받으면서 들어와야 돼. 너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어. 너는 더 준비해야 돼. 저 사람은 아직 준비가 된 것 같아. 안 된 것 같아. 저 사람은 부족해. 저 사람은 자격 있어. 없어. 사실은 이 방법은 세상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 꼭 필요한 방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아닙니다. 그건
그 판단을 해야 한다면, 적어도 그 판단을 해야 한다면 내 기준은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어린이들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들 부족하고 모자라고 가치 없는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해라, 막지 마라. 네가 보기에는 모자랄지 모르지만 나는 그들을 환영하고 맞이하겠다. 교회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나쁜 놈들이 오는 겁니다. 교회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아니, 그들이 환영받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안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진짜 엄중한 말입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아이들처럼 순수해라, 순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순진함, 깨끗함, 천진난만함을 가리키고 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의 의미는 순수함을 넘어섭니다. 오히려 부족함.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어린아이는 스스로 살 수 없었습니다. 약했습니다. 모자랐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 이야기와 맥락이 통한다면 산상수훈의 안목을 기억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누가 그 복음을 하면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답니다. 우리의 기준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런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누군가가 돌봐줘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것이다. 힘없고 약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것이다.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힘없고 약한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환영받는 곳이 이곳이다. 누군가 돌봐줘야 하고, 누군가 손을 대줘야 하고, 누군가 뒤를 봐줘야 하는 사람이, 누군가 먹어줘야만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그들이, 누군가 보호해줘야 하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성도는 이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으면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은 성도가 사실은 아닙니다. 성도의 개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신앙에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 안 해도 살만하거든요. 기도 안 해도 멀쩡하거든요. 기도 안 해도 큰일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꽝 하고 어떤 일이 생깁니다. 아차, 내가 기도 안 했지. 그때부터 기도 시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으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 안 해도 괜찮으니까 기도 안 하는, 사실은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15절은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나오는 이 진정으로 말한다,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 말에 원말을 가지면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아멘, 진실로 내 마음을 다해 꼭 해야 되는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이 말을 사용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받아들이다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취해서 이루어서 자격을 갖추어서 쟁취해서 증명하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엇을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입니다. 기준도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말씀하신 나를 가장 잘하시고 나의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하시니, 아니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뜻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신앙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의 의로 받아들이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며, 좋으신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말하는 기도는 사실 이방인들도 하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우리가 맨날 하는 기도이지만 사실은 이건 부처 앞에서도 합니다. 우상 앞에서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향해 가라고 원하시는가,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잘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도 예수 믿는 지금도 내가 하는 것이라고는 죄의 생각뿐이며, 내가 하는 것이라고는 죄의 행동뿐이며, 내가 추구하는 것이라고는 내 욕심을, 내 욕망을 채우는 것밖에 없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신앙인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얼마나 의지하느냐의 문제가 신앙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말이 오늘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내가 한 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깨에 힘주면서 살아갈 이만큼의 이유라도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깨에 힘주며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너무 쉽게 내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이만큼 충성하고 봉사했으니 교회에서 이만큼의 영향력과 이만큼의 말빨이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가 문 앞입니다. 너는 들어가도 되고 너는 들어가면 안 돼. 너는 자격을 갖추었고 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에베소서에서 동일하게 혹은 로마서에서 동일하게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을 그 어떤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한, 구원받을 그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한, 심지어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떠난 존재였다는 것도 자각하지 못하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언하시고 이루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숨을 바쳐 우리를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원은 업적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노력의 대가로 받는 월급이 아닙니다. 권리가 아닙니다. 월급날 월급 못 받으면 화나지요. 그러면 쟁의해야 됩니다. 소송해야지요. 당연히 받을 걸 못 받았는데. 식당 가서 돈을 지불하고 음식이 나옵니다. 그 음식이 내가 원하는 퀄리티가 아니면 항의해야죠. 그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왜요? 그에 대한 대가를 노동력으로 혹은 돈으로 지불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자세로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물론 우리는 부족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당연한 줄 알고, 심지어는 구원받은 내가 자격이 되는 줄 알고 어깨에 힘을 주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의 업적을 따지고 나의 신앙과 연수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봉사했느냐를 드러내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그쪽으로 흐를 때 그걸 보고 성경은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기, 아니 세상 기준으로 보기 너무 당연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고 받았습니다. 노력했으니 그 대가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권리입니다. 권리. 교회에서는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똑같은 삶의 태도가 교회 밖에서는 자신감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의 태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가치 없어 보이는 이웃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어린이들은 계산하지 않고 받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엇인가를 성취해서 자격을 갖추어 자기 공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어린아이는 배고프면 부모를 찾습니다. 어린아이는 무서우면 손을 붙잡습니다.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의존합니다. 사실 부모 없으면 아이는 며칠을 견디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전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며칠, 아니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의존하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기준에는 약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바른 태도는 의존과 의지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이루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131편 1절 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의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교만한 마음 오만한 길에서 떠나 다음은 도달한 곳이 어디입니까? 엄마 품에 안긴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교만을 떠났습니다. 오만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도달한 곳이 겸손의 자리여야 할 것 같은데 아니요, 어린아이의 자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만을 떠나 오만을 떠나 하나님 품에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거기에 기대어 있는 모습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능력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불신앙을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 불신앙 맞습니다. 그건 많이 아닙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교만도 불신앙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머물면서도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목사는 아니겠습니까? 설교 말씀을 매주 준비하는 저는 아니겠습니까? 저도 살아듣지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남는 건 나의 교만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격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로 안아주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걸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다 품으십니다. 우리는 조건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는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장면 그대로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은혜가 필요한 자를 안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더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는 강한 자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를 구하는 자의 나라입니다. 어린아이는 손을 뻗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강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를 붙드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언약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붙드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좀 길지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자격을 증명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그 결혼이 하나님이 이끄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언약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결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인간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받아들이는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자격을 갖추고 공로를 세우는 삶의 방법이 아니라 자격 없는 죄인임을 받아들이는 삶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하는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기준과 자격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사람을 걸러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품고 축복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